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관계성 확장, 관계성 확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즘은 그런 뉴스를 볼 수 없지만 예전에는 연말이 되면 한 해 동안 있었던 화제성 혹은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던 것들을 선별해서 올해 히트 상품이라고 하는 것을 선정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2004년도 올해 히트 상품 중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 싸이월드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다음 주에 또 재오픈한다 그러죠. 그게 그 당시는 PC로만 되었었기 때문에 아마 사용하지 못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으로 말하면 카톡과도 같은 겁니다. 그 당시 소통의 수단으로 쓰였는데 그것이 그때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던 이유는 일촌이라고 하는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과 일촌의 관계가 되면 또 다른 사람의 일촌들에게도 건너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이제 파도 타기 그랬는데 파도 타다 보면 예전의 동창들도 알게 되고 지금이야 만날 수 있는 수단이 많지만 그때에는 소식이 뜸했던 연락할 수 없었던 그런 친구들도 알게 되고 그런 관계가 확장이 되었던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이런 관계를 넓히기 위해서 서로 간에 마치 일촌을 형성하듯이 관계를 가까이 하는 것 중요한데 단순히 많은 사람을 알고 지내라 그런 의미에서 관계 확장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사람은 많을지라도 그들이 우리의 주변인이 되고 내 삶의 울타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건 외인입니다.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관계를 맺어 나가되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삶의 울타리 내에서 피차 선한 영향을 주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 우리 울타리 안으로 들여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16세기 유럽에서 이 양목값이 급등함에 따라 이 양을 더 많이 키워야 되는 필요성이 있었고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더 양을 키우기 위해서 목초지가 필요했죠. 그래서 그 당시 숲이나 공유지에 그 토지를 구입해서 점점 울타리를 넓혀가는 그러한 현상들이 발생했는데 그런 것을 가리켜 인클로저 운동이라 불렀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울타리를 점점 넓혀가던 젠틀이라고 하는 계급들은 부를 쌓게 되었고 더 많은 양을 그들의 소유 안에 두었다는 겁니다. 울타리가 넓어졌으니까요. 그럼 이걸 이제 교회에 한번 적용해 보는 겁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시오. 우리는 또 그 양이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양입니다. 저도 양이고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양입니다. 그러면 각자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울타리가 있는데 도대체 어디까지 나의 울타리로 둘 것인가? 바꿔 말하면 어디까지 내 울타리 안에 들여보낼 것인가 이겁니다. 저 사람은 땡, 저 사람도 땡. 비록 내 근처에 있을지라도 울타리 밖으로 내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울타리 안으로 많이 불러들여서 다 내 울타리 안에 있어야지만 그래야 양이 많아지는 것이고 거기에 부함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다윗이 어떻게 관계를 맺어갔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총 세 부류의 군상이 나오는데 첫 번째 사람은 시글락을 불태우는 데 앞장섰던 애굽 사람이요. 또 한 사람은 다윗과 함께 전쟁에 나가지 못하고
이 부솔 시내가에 남아있던 200명이고 또 한 무리는 다윗과 왕래하던 유대 장로들이었습니다. 성격이 조금 다른 이러한 각각의 사람들에 대해 다윗은 어떻게 그의 울타리를 쳐서 자기 양으로 삼고 또 자기가 삼았는가, 이걸 보면서 우리는 어떤 관계를 맺어가야 될 것인가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궁극적인 질문이 이겁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품을 것인가, 이거죠. 누구까지 받아들일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대적하는 자라도 우리의 울타리 안으로 우리는 불러들여야 됩니다. 인클로즈 운동이 아니고 우리 팔을 넓혀서 울타리를 만들자는 의미로 인팔로즈 운동이라 그러면 비록 나를 대적하는 자일지라도 그들을 내 울타리 안에 포함시키고 나의 것을 삼는 겁니다. 그럼 왜 대적하는 자까지라도 내가 품어야 될까? 그 이유가 있겠죠. 나를 대적했다는 것은 분명 우리에게는 해로움을 준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애굽 소년이 권한데요. 오늘 본문 11절에 보시면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다윗에게로 데려가다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고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낮 사흘 밤 사흘을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 속하였으며 어디로 서냐? 가로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그러면 병이 들어가지고 나고 되었구나, 그런 측면이 아니라 이 사람은 어떤 사람? 시글락을 불태웠던 사람. 비록 낙오된 소년이라 해도 우리의 처자와 우리의 가축과 우리의 삶의 터전을 황폐화시킨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1차적으로는 원수죠, 원수. 자신을 대적했던 사람입니다. 그럼 그런 사람에 대해서 나오는 첫 번째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분노요, 또한 적개심일 겁니다. 복수할 마음이 있었겠죠. 근데 이런 대적하는 자라도 다윗은 그를 바로 응징하지 아니하였고 도리어 그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고 또 그와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게 다윗과 그 일행들이 그의 모든 처자와 소유물을 다시 찾은 계기가 된 겁니다. 내 마음으로는 저 원수 같은 애굽 소년 하나라도 죽여가지고 내 속을 달래겠다,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었겠으나 그러나 그렇게 원수를 갚지 아니하였고 도리어 떡을 떼어주고 물을 마시고 무화과 뭉치와 포도송이를 건네주고 또 그와 함께 동행하여 여기서 회복함을 얻었다는 겁니다. 이제 이거는 다윗과 애굽 소년의 관계고요. 이제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신앙의 삶 가운데서 혹여나 나를 대적하거나 혹은 나에게 해를 주거나 이 사람들이 불시글락을 붙여가지고 다윗도 그랬지만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다 그랬습니다. 때론 눈물을 주거나 아픔을 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왜 품어야 될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런 대적이요, 반대하는 자였으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대적이 아니고 우리를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좋은 도구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즉 우리가 비록 대적하는 자라도 우리의 울타리 안에 들여보내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대적이라고 하는 자들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만들어 가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비록 내 삶의 터전을 불태우거나 그 일에 동조하거나 아픔을 주거나 눈물을 흘리게 한 그런 원인을 제공하였을지라도 그들과 뭐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원수 갚지 말고 똑같이 갚아주겠노라 그런 다짐하지 말고 도리어 떡을 떼어주며 물을 주며 자신의 분량에 있는 그 무화과와 포도선을 건네주며 그리고 또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이롭게 하는 길입니다.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비록 대적과도 같은 그런 위치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팔을 좀 넓혀서 우리의 울타리를 넓혀서 그를 우리의 양으로 삼고 함께 동행하는 그런 동료로 삼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회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적을 통해서 연단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대적이라 불리는 그 한 사람이 우리 인생길에 있어서 안내자와도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지나놓고 보니까 도리어 나를 시험하던 사람, 나를 대적하던 자, 내게 아픔을 주던 자, 그 사람 때문에 오히려 더 유익한 길을 지나가게 되었다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상으로 많은 기억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로는 그 대적하는 자요, 반대하는 자요, 그것 때문에 심히 마음이 괴롭고 아프게 됐으나 그러나 그들이 도리어 우리를 안내해주는 곁길로 나가지 못하고 바른 길로 나아가게 해주는 그런 좋은 안내자와도 같은 역할을 했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하다는 거. 결국 하나님께서 그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에게 다 필요한 사람들로 붙여줬다. 그런 생각을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특히 믿음의 교제권 안에서 배제하거나 물리치거나 혹은 내몰아버리는 그런 양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다 포함시켜야 합니다. 다. 비록 나보다 강하고 내가 나를 상해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그러한 줄 알고 우리에게 있어서나 대적자의 반대자이지 하나님께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오히려 좋은 거다. 쓴 약이다.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 이걸 주었다. 하나님의 의도를 판단하시고 우리 모든 누구라도 다 우리의 은혜의 품을 품고 함께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 예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 시글락을 불태웠던 자신의 거처를 불태웠던 그 애굽 사람이었으나 그를 미워하거나 복수를 응징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선대하여 또한 그와 함께 동행하여 길을 얻고 그 길을 누가 주었는가? 애굽 소년이 안내 주었다는 겁니다. 15절 말씀에서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에게로 인도하겠느냐? 그가 가로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붙이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으로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이 군대에게로 인도하리이다. 거기 원수와 같았던 이 소년 하나가 다윗을 인도해가는 그러한 안내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혹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지 아니하는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다 하나님께 주신 양으로 알고 내치지 마시고 품 안에 울타리를 넓혀야 됩니다. 다 나의 양으로 알고 함께 동행하는 그런 양으로 알고 함께하여 하나님께서 여시는 그 길을 걸어가며 또 그를 통하여 연단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의도를 따라 연단함을 잘 받으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섭리를 발견하기까지 그런 관계를 잘 이어나가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셔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또 우리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어디까지 확장돼야 되는가? 누구까지 품을 것인가? 이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약한 자라도 우리는 품어야 됩니다. 여기 약한 자라고 하는 것은 뭐 육체가 약하다, 단순한 건 약하다는 것보다도 한편으로는 마음의 답답함, 내 성에 차지 아니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몸이 약해서면 약한 자가 아니라 그들의 모든 행동과 생각이 나에 미치지 못하여 내가 갑갑하고 혹은 때로는 마음에 차지 아니하는 그런 자들일지라도 우리는 우리 삶의 울타리에 불러들이고 우리의 동료로 삼아야 됩니다. 이 애굽 소년이 인도하여서 이 아말렉을 치러 가는데 이 부솔 시냇가라고 하는 것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600명이 칼을 차고 나아가다가 이 부솔 시내에 이르러 200명이 못 간다고 지금 남은 겁니다. 21절 말씀에서 다윗이 이왕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인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온지라. 200명은 싸움에 나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이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는 뒤떨어진 자를 거기에 머물렀을 때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인을 머물렀고 다윗은 400인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자, 여기 우리가 양면으로 한번 살펴볼 것인데요. 먼저 이 부솔 시내가에 남았던 200명을 보게 되면 그들이 피곤했다는 겁니다. 피곤하고 약하고 우리의 모든 이 관계성 속에 있다 보면 다 힘이 있고 활달하고 에너지가 넘치고 그런 것만 아니라 때로는 약한도 있고 피곤한 자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힘을 의기소침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600명 가운데 200명이 주저앉았다. 400명 간 거죠. 3분의 1이 주저앉는 겁니다. 그러면 함께 나아갔던 사람들 가운데 400명 있지 않아서 보게 되면 힘이 빠지는 거죠. 아직 한 사람이라도 힘을 합쳐서 나가야지 도로 찾아올 것인데 3분의 1이 주저앉았다. 어떻게 보면 이들에게 있어서는 좀 답답한 겁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면 될 것인데 다 똑같은 상황이지 누구는 더 강한가. 원래 이 600명이 이스라엘 전쟁을 하기 위해서 출전하기 위해서 출발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갑자기 200명이 머물렀다. 여기는 실제로 몸에 피곤하여서 시내를 못 건넌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선동하는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를입니다. 600명 가운데 200명 3분의 1이 이 600명은 그냥 보통 일반 사람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마음을 모으고 또 블레셋에서 다윗의 군대에서 용맹을 떨치던 자들이었으며 좀 전까지만 해도 이 블레셋 왕 아기스 이름을 걸고 출전하기 위해 나섰던 사람들입니다. 군사들이었죠. 이들이 갑작스럽게 200명이 한꺼번에 주저앉았다. 피곤한 사람만 아니라 거기에는 의도적인 반대와 다윗의 리더십을 부정하거나 혹은 처자가 없어서 물론 본문에서는 처자만 주어 보내게 하자 했지만 나는 관계없다. 그런 사람이 있었지도 모를 일인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 400명가량이 정말 피곤한 자들이었으면 행군하다가도 다치거나 아픈 사람이 있으면 보통 전우회가 발동하게 되면 같이 군장 늘어주고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바꿔가지고 꾀병을 빌었다.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한다 힘들다 해가지고 주저앉아버렸다.
그러면 다른 동료들이 왔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 상황을 뻔히 아니까 혹은 거기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 400명이 전투를 끝나고 나와가지고 200명이 했던 말을 보게 되면 물론 뭐 불량스러운 사람 그런 자들이 했다라고 했지만 거기서 이 200명 우리 함께 가지 않았다. 소임을 주지 말고 처자만 줘서 떠나게 하자. 이런 말이 나왔다는 것은 분명 그 가운데 함께 하지 아니하기로 의도적인 마음을 품었던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을 것도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다윗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갔는가? 몸이 피곤한 자들에 대해서는 그 피곤하고 약한 자들을 볼 때 우리는 거기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면 됩니다. 가고는 싶으나 몸이 약해서 따라오지 못하는 그 무리 가운데 내 사랑하는 자녀가 포함되어 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괜찮아. 피곤하니까. 너 그냥 여기 있어. 내가 대전 갔다 올게. 그런 마음이 충분히 가능하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 남한 200명이 밉다는 겁니다. 우리 힘들게 수고했고 저들은 거저먹는다. 우리가 이러한 때에 비록 약한 자 혹은 우리가 보았을 때 마음에 차지 아니하는 그런 자들일지라도 그 약한 자 속에서 우리 자신을 보고 그 약한 자의 무리 가운데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음을 또한 생각을 해서 또한 인내함으로 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일 그들이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다윗을 따르지 않고 또 이 400명이 함께 나가는 것에 반대하고 나가지 않았다. 그랬을 때라도 그들을 대적하거나 원수로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는가? 다윗은 그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우리가 왜 이들을 포용해야 되는가? 이 부솔 시냇가에 남았던 200명 피곤했던 손동을 했건 이 3분의 1이 함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왜 포용해야 되는가? 그 이유로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기고 도로 찾은 것은 우리의 힘과 실력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이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승리를 가지고 마치 우리가 이긴 것처럼 내 힘과 능력이 이긴 것처럼 저 남은 200명을 판단치 말고 함께 나눠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 22절 말씀에서 다윗과 함께 갔던 자 중에 악한 자와 비류들이 다 가로되 그들이 이루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 사람의 처자만 주어서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가로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붙이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결국 다윗이 부솔 시냇가에 남았던 그 3분의 1을 포용하고 받아들였던 것은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다윗의 칼이나 그의 지략으로 써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 우리로 하여금 회복케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지했기 때문에 이 은혜를 나누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결론 내린 겁니다. 결국 우리 마음속에 저 남은 200명 저들 꼴보기 싫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일들을 부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케 하셨으므로 나가서 싸운 자들이나 아니면 남아있던 자들이나 다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은 합당합니다. 왜 그래야 되는가? 비록 그 200명이 처음에는 400명과 함께 하지 아니하여 400명에는 뭐 힘이 들었겠죠. 그러나 그들이 은혜의 경험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직접 나가 싸우지 않았는데 다른 이들이 가져온 것을 함께 나누려고 했을 때 사람의 마음이면 뭐 당당하다가 아니라 미안한 마음 들었겠죠. 내가 차라리 좀만 더 힘을 내서 함께 동참했으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어찌되었건 남았던 200명이 그 400명으로 인하여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면 은혜의 경험이 일어난 것이고 그 은혜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또 다른 은혜를 낳게 된다면 이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왜 너는 봉사하고 먹기만 하느냐 그렇게 말할 거 아니고요. 똑같은 은혜로 함께 나눌 때 물론 그걸 악용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고 그들이 은혜를 받으면 나누게 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래 그렇다는 얘기예요. 은혜의 피라미드 구조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은혜를 입게 하시고 그리 또한 받은 그 지혜를 가지고 아볼로에게 가르쳐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를 섬기게 했다는 겁니다. 베푼 은혜가 또 다른 은혜를 낳은 겁니다. 루시 나오미에게 보인 그 은총은 다시금 그에게로 돌아왔고 또 전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 그 헷세대를 보였습니다. 이때 은혜의 전달이 일어난 것입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은혜를 베풀었고 요나단 또한 다윗의 은혜를 베풀어서 그 은혜의 결과가 이 요나단의 죽음 이후 이제 이 전쟁, 이 아기스가 출전하라고 했던 이 전쟁에서 결국 사울과 요나단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일 다윗이 전쟁에 출전했다 그러면 사울을 죽게 하는 직접적은 아닐지라도 그 오명과 그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피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요나단은 비록 죽었으나 다윗과 맺었던 그 은총이 그 자녀에게까지 이르러서 나중에 무비보셋이 다윗의 아들들과 함께 왕의 식탁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상류에서 하류로 흘러가는 물과도 같아서 우리가 내려가는 은총에 대해서는 아까워하지 마시고 인색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또 내려올 거니까 나에게는 더 큰 상류가 있으니까 하나님 또 부어주실 거니까 좀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이 부솔 시내가에 남았던 그 200명 3분의 1에 대해서 우리가 버리지 말고 다투지도 말고 배척하지도 말고 다 같은 은혜를 나누며 그 형제로서 한 마음 품고 나가는 건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이런 자들이 있어서 때로 우리로 하여금 약화시키거나 혹은 의욕을 상실하게 하거나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아니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받아 그 은혜를 함께 나눔으로 이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까지 그들도 또한 우리의 품 안으로 불러들이고 우리 울타리 안으로 들여보내야 됩니다. 나와 함께했던 동료일지라도 나와 한 마음을 품고 나가지 않았던 그 부솔 시내가에 남았던 200명 다윗은 그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셨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나누어서 그 공동체가 약화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러한 지혜가 우리 가운데도 충만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러한 모든 연약한 자들 혹은 거절하는 자들일지라도 다 우리에게 좋은 동료로 은혜의 전달이 일어나는 그러한 계기로 삼아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관계로 우리 이 관계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까지 확장되어야 될 것인가? 누구까지 품어야 되는가? 세 번째 부류는 협력하는 자입니다. 협력하는 자. 앞에 말한 두 가지 경우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반대하거나 대적하거나 함께하지 않거나 약한 자이거나 그런 부류였다면 이번에는 나와 같은 뜻을 가지고 나가는 협력자요 또한 좋은 동료들입니다. 이러한 협력자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당연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또한 감사를 표하고 그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갖춰야 될 그런 관계성의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좋은 관계를 잃어버릴 수 있죠. 좋은 양 놓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좋은 관계라고 하는 것은 꾸준하게 이어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다윗은 근본 전투에서 얻었던 모든 전리품들을 자기들만 얻은 것이 아니고 그와 왕래하던 유대 장로들에게 선물로 보냈다 그랬습니다. 26절을 보시면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탈취물을 그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 가로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뒤쭉 보게 되면 또 다른 지역, 각 지역들마다 굳이 이런 지역을 써놓은 것은 다윗이 비록 블레셋에 망명하여 사울을 피하여서 비록 아기스에 갔으나 그러나 유다 장로들과도 그러한 왕래가 있었고 또 다른 부족들에게도 이러한 선물을 보내면서 그런 관계를 유지해 나갔다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의 지혜인 거죠. 그 탈취물을 가지고 나눈다 그러면 자기 몫으로 돌아갈 건 좀 줄어들죠. 그러나 그 분량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는데 없어지고 사라진 것이 아니라 더 커지고 배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건 마치 씨앗을 뿌린 것과 같은 원리가 되겠는데요. 씨를 땅에 뿌렸다고 해서 없어진 것이 아니고 이것이 발아하여 열매를 맺게 되면 그 이상으로서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대자나 혹은 거절하는 자만 주신 것이 아니오 또 좋은 그 믿음의 동료를 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당연한 것이 아니고 또한 그들에게도 유대 장로라 그랬으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지도자급이요 또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과는 더 긴밀한 관계일 테인데 그런 관계니까 당연하다라고만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유대 장로들에게 먼저 선물을 보내줬고 당연히 선물을 받게 되면 사람의 마음을 받는 거죠. 뭘 보낸지 모르지만 양 한 마리 받았다. 양 한 마리 먹어가지고 좋다. 그런 것만 아니라 그의 마음을 얻은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관계성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의 형제들 주시고 근데 각각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또한 관계가 있을 것인데 이 관계를 우리가 더욱 풍성하게 나가려면 가장 안 좋은 것은 아까워하는 거. 인색해하는 거. 그거는 감춰뒀다가 다 썩어지는 것이고요. 좀 생각을 바꿔가지고 씨를 뿌린다라고 생각하면 씨를 뿌린다. 성경에 보게 되면 내 식물을 강에 던져라. 몇 날에 못되어 도로 거두리라.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내가 가정은 없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워준다. 이자 두둑히 쳐가지고 하나님께 받으면 되니까 이것이 우리의 손해가 아니라 더 좋은 곳으로 두어질 그러한 방법인 줄 알고 하나의 재테크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도 섬기기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 아는 지인들이 많이 있죠. 누구를 먼저 챙길 것인가? 성경에서 말하기를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그랬으나 너희가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이 갈지니라.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주변에 많은 친구들도 있고 사람도 있겠으나 그런 관계를 풀어가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믿음의 관계를 우리는 우선시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일반 사람과의 관계를 하다 보면 거기에서 타협이 들어오게 되어 있고 또 시험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참 좋은 사람 많고 사람 다 좋죠 사실은. 하지만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믿음의 관계성 속에서 믿음의 가정들에게 선한 일을 하고 그런 교제를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약속하신 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 축복으로 또 몇 날이 못되어 도로 거두게 하실 은총으로 더하게 하실 것이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이 삶의 울타리를 넓혀서 믿음의 좋은 친구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더 가까이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온 바는
다윗에게 있어서 자신을 근심케 하고 슬프게 하였던 그 시글락을 불태웠던 원수와도 같았던 애굽 소년이라도 자기의 떡과 물을 마시고 함께 동행함으로 회복함을 얻었고, 나아가는 길 함께 하지 못하였던 그 부솔신에 남았던 200명들이 피곤했든지 의도적이었든지 함께 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것을 믿고 은혜 나누기에 아까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 붙여주신 믿음의 좋은 그런 교제권 속에서도 그 믿음의 교제를 통하여 그 장차 왕으로서 일을 이루어감에 있어 걸림이 되지 않고 도리어 협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갔다는 겁니다. 우리 이러한 교훈을 가지고 우리 모든 삶의 울타리에서 인팔로즈 운동, 팔을 좀 넓혀서 많은 사람들을, 우리 교회 내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다 나의 양으로 내 울타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 가까이 끌어모아서 함께 성장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즐거워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